임마누엘의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서 계속 카리스 찬양대와 찬양하면서도 오늘은 중앙유치원 올해 처음으로 중앙유치원이 헌신 예배를 하는 날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날인 것 같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유치원에서 특별히 하는 인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유치원 지도 목사로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꼽 손을 하고 자, 옆에 분들과 안녕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자 하트를 그립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그 손을 펼쳐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동작을 이어서 한번 옆에 분과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중앙유치원 친구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과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우리 유치원에서도 모든 원생들과 함께 우리 모여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오늘 오전에 11시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제가 맡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유치원에서 드리는 예배의 장면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한 장면과 한 노래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갑자기 딱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반주만 시작되면 아이들이 소리를 먼저 야! 하고 지르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방방 뛰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우리 유치원 친구들을 보면 이 모습이 정말 천국과 같은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13장 말씀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자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와 그들 분류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외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함께 볼까요?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이것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밀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었던 선지자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속한 너희들은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만이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귀를 닫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그들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보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보물을 비밀로 감추셨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소망은 마음 한켠으로 기대나 바랄 수는 있지만 볼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기에 금방
포기해 버리거나 그냥 그 천국이라는 것,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가 될 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그나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너희들은 이 비밀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의 비유를 통해 나는 그들이 아닌 너희들에게 속한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보화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중 그 첫 번째 비유로 4가지의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남겨질 리가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은,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지금 나한테 필요한 말씀, 내가 기분 좋을 때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거나 마음의 불편함을 가진 사람을 바로 이 돌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시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성경 공부도 너무 잘하지만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가시밭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좋은 밭의 비유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 삶으로 살아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비유는 단지 말씀을 잘 받는 우리 마음밭을 잘 준비하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씨앗을 들어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식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씨앗이 모든 곳에 뿌려졌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애초에 씨앗을 좋은 땅에만 뿌렸으면 이런 가시밭이나 이런 돌밭 같은 비유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냥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끝이 냈으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 4가지 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비유는 밭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 씨를 담는 밭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한 마음밭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복음을 주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90%만, 어떤 자들에게는 보혈이 100%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그 구원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좋은 밭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 마음밭에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씨앗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가지의 씨가 나오는데 하나는 좋은 밀이 되는 씨앗이고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 곧 악한 아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가라지는 밀과 닮아서 눈으로 구별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가라지는 독소를 품고 있어서 자라면서 그 밀의 뿌리와 엉켜져서 만약에 이 가라지를 보고 그냥 뿌리를 뽑는다고 뽑으면 좋은 그 뿌리마저, 좋은 그 밀 가지 그 줄기마저 다 뽑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부들은 추수할 때까지 그 가라지와 그 밀 다 자라도록 놔두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것을 다 골라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놔두어라. 나중에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것이 다 구별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학자 호세 꼼블리라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혹시 우리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참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 밀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상태를 참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당장 악에서 회개하려 들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란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사람들까지 포용한다. 세계 역사 전체를 통하여 악한 사람들이 계속 활동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들 가운데 길을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에 있지 파괴와 파괴하는 승리에 있지 않다.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일은 마지막 때에 가서야 일어날 것이다.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하다가도 악해질 수 있고 악하다가도 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좋은 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가라지라고 말하고 싶은 성도님들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추수할 때가 이르기 전 가라지가 아닌 좋은 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받은 자녀로 계속해서 좋은 밀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자신을 훈련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에 다 가려진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기 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 또 가족들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 또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죠? 하면 죽으면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 말도 맞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육신의 몸을 벗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마치 그저 작은 겨자씨만 했습니다. 바람 불면 다 흩어져 없어지는 밀가루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좋은 밭에서 농부가 주는 물과 양분을 통해 새들이 쉬어갈 만한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누룩을 통해 가루를 부풀어 큰 반죽이 되어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작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것들만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로 다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직까지 나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실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그 양분을 먹고 또 자라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감추인 보화와 6번째로는 값진 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침략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에 있는 값진 보물들은 항아리에 잘 담아가지고 땅을 파서 그곳에 잘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땅 속에 깊이 묻어진 그 보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아 그 밭을 기어이 사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 근데 냉장고가 들어갔을까? 의문이 되죠. 땅 팔고 집을 파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냉장고가 들어갔을까? 제가 얼마 전에 작은 가전제품이 필요해서 전자제품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제가 이렇게 가전제품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가전제품을 막 둘러보는데 냉장고를 딱 보는데 제 눈을 한번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냉장고가 1,000만 원인 겁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제가 잘못 센 건 아닌가 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래서 냉장고가 여기 들어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땅속에서 발견된 보석, 또 값비싼 진주, 이것들을 천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본향,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을 우리는 이미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 삶에 매여서 손에 꽉 쥐고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가겠다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메어지고 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천국에 가는 길에 많은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결탄코 험난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넓고 평안하고 복을 받으면서 따라오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할 때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진짜 이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찬양을 아이들과 했는데요, 아이들이 막 들고 뛰면서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막 하하호호하면서 그 찬양을 큰 소리로 천국은 마치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구나라는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을, 그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중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죽은 물고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물로 모두 잡아둔 후에 나중에 그것을 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죽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결단코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필요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길을 닫아버린 그 자들은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중앙유치원 우리 선생님, 교직원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매일매일 아이들과 반에서 막 왁자지껄하는 모습들을 매일 보거든요. 저도.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제가 잠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반 아이들, 저 선생님을 통해서 저 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우리 중앙유치원의 거의 80%, 90%가 다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20%, 30%밖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이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듯이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미 그 보물을 발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우리 모두가 좋은 밭으로 좋은 밀로 준비되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